여러분들은 좀 사는 게 행복하세요? 어떠세요? 예, 아멘 하신 분도 있고요. 오늘 글쎄요, 믿음으로 아멘 하신 거 진짜 삶이 행복하신지. 어쨌든 우리가요, 참 하나님께서요, 참 행복하게 살라고 이 세상을 만들어 주셨고, 또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고, 참 우리들에게 많은 걸 주셨는데, 근데 사실 이 세상이 깨어졌잖아요. 죄가 있고 하다 보니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참 행복하지 못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 놀라운 변화들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 그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그 놀라운 변화를 내가 알고 또 그것을 내가 체험하고 산다면 그것이 나의 삶 속에서 분명히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삶의 모습으로 또 감정으로 그러한 이런 그런 감정과 기쁨의 삶들이 우리 안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잘 나오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는 걸까?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또 죄를 여전히 짓고 또 세상에서 우리가 또 이런 열등감에 쌓여 살고 그러면서 자꾸만 이렇게 기쁨을 잃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런 천국을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이게 왜 그러는 걸까? 이 원인이 뭘까?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좀 같이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먼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제대로 알아야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참 행복을 경험할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만 오늘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그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되었는지를 알 때 우리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의 삶의 기쁨과 행복이 거기서부터 새롭게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어쨌든 이 그리스도 안에를 말하는데, 그렇다면 정말 내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무슨 의미냐?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변화된 것이 도대체 무슨 나하고 상관이 있는 거냐? 그러니까 이거를, 물론 우리가 제자 훈련 하신 분들은 그거를 공부하는 게 풍성한 삶의 우리가 초대부터 시작해서 기초까지의 내용인데, 근데 이제 그거를 머리로 아는 거하고요, 내가 그걸 실제로 경험해서 체험해서 인식하는 거는 완전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 부분이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변화되어서,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누리는 진짜 참 행복. 이걸 위해서, 근데 왜 나의 삶은 그런 참 행복과 나의 실질적인 삶의 모습은 왜 이렇게 괴리가 있는 걸까?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보면은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24절 보면 이렇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요. 자,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요, 목사인 저도 그렇고요, 사실 설교하기 제일 힘든 본문이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 이게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는요 지금 누구 따라가려고 지금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려고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말씀은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요 정말 주님 앞에 서기까지 이 말씀은 뭐 내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른다면 이 말씀은요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되고 누구에게나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다, 그 소리예요. 맞죠? 아멘이시죠? 근데 또 이것만큼 힘든 게 없죠. 뭐냐면 그러니까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게 이게 어디까지 자기 부인이 돼야 되냐, 그 소리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게 어디까지 자기 부인이 돼야 되고, 우리 경제 청년이 참 솔직하게 고백을 했지만, 참 우리가 이 죄를요 이기려고 하는데, 이 자기 부인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목사도 안 돼요. 여러분 잘 되세요? 예, 그러면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이렇게 머리로만 항상 알고 있고, 여러분 정말 자기 부인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이게 아니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정말 어떤 면에서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고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요 그냥 너무나 쉽게 너무나 그냥 이렇게 머리로만 이해하는 정도,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래, 그런 정도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자 보세요. 이 말씀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주시는 대상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것부터 시작해야 돼.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냥 준 게 아니고요, 제자들에게 주었다, 그 소리예요. 제자들에게.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 제자들은 누구냐, 그 소리예요. 제자들은, 물론 여기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12제자겠죠. 근데 이 제자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 소리죠. 여러분 제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복음서만 놓고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렇죠, 주님이 뭐라고 부르시냐면 너희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제자들이, 첫 번째 제자들이 누구였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은 경우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고기를 잡고 있었죠. 물고기를 잡고 있었죠.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라고 말할 때 이들이 주님을 따르죠. 주님을 따릅니다. 따라 나섭니다. 따라 나섰는데 이들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따라 나섰어요? 뭘 버렸어요? 그들의 뭐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뭐예요? 그물, 배, 이런 것들을 내어 버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따라갔다, 그 소리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요, 이 제자들이요 자기의 이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까요?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이제 베드로나 이런 요한이나 이 사람들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었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물고기 잡는 그 그물, 배는 뭐예요? 그들의 생계죠.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요 그것까지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 말해주는 거예요? 뭘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여러분들에게, 아니면 하여튼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들에게 나를 따르라 그럴 때, 내 직장도 버리고 그렇게 주님을 따른다 할 때는 이게 어떨 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무슨 확신? 그렇겠죠. 이분을 따라가는 게 맞겠다. 이 말은 뭐냐면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죠.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 알아야 내가 따를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이분이 사기꾼인지, 이분이 정말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 따르겠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나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래서 이 사람을 따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분명히 알아야지만 내가 뭘 하겠어요? 이 사람을 따르겠죠. 이러한 물고기 잡는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따라도 그것이 나에게 절대 손해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분을 따르는 것이 곧 내가 살 길이라는 분명히 확신이 있어야지만 그분을 따르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자는요 그게 제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요 그냥 믿어볼까, 한번 믿어보지, 그건 그냥 종교고요. 성도님들, 예수를 따른다는 거는요, 이거는 여러분 당시 이래요. 이 제자들은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부를 때 그냥 처음 가가지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이 제자들이 따른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베드로와 이 야고보, 요한 이 자들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면 이게 첫 장면인 것 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래서 성경 통독이 필요한 거예요. 뭐냐면 누가복음 상황에서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뭐 했어요? 그들이 밤새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려라 해가지고 그 어부들이 그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가가지고 그물을 내렸는데 진짜 어떻게 돼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단 말이에요. 놀라운 경험을 한 거예요. 그죠? 그게
그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러죠.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특별히 베드로에게 그러죠.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래요? 주님, 나는 뭐로소이다?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그러니까 새로운 인생을 사는 새로운 존재로 너를 이끌어 줄 거야.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그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 이 안드레, 야고보, 요한까지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더 가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사실 베드로와 안드레 같은 경우에 사실 안드레는요 특히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라는 그러한 이 학자들의 설명도 있는데 그럴 만한 것이 여러분 이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의 전통 속에서 이런 이사야서나 이러한 이 율법서뿐만 아니라 이 선지서들을 그들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뭘 세우실 것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그들의 신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지금 이 예수님 당시 그 유대 나라는요 로마의 핍박을 받고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요 누군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이 와서 그들을 해방시켜주고 그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모든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그들은 바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근데 여러분 이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었죠.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어떤 일을 행하셨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 가운데 있는 사로잡힌 자들, 그죠? 억눌렸던 자들,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고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안드레도 그렇고 그런 소식들,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러한 이 많은 억눌렸던 자들, 병들었던 자들, 이러한 그 자들을 자유케 하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일들 한다는 것을 그들이 들었을 때에, 그래서 그들 중에는요, 그래서 안드레 같은 경우 요한복음에 보면은 바로 그가 메시아다라는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1장에서.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베드로와 이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이 있는 예수님이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오셔가지고 그 물고기 잡는데 아무 물고기도 못 잡았을 때 그들이 정말 그 예수님 말씀을 따랐을 때에 놀라운 이런 풍요와 이런 놀라운 이 복을 그들이 보게 되니까 이분은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구원자란 말이에요. 그거를 그들이 깨달았을 때 그들은 이 예수가 말하는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이거 따라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당연히 따라야 되죠. 그래서 그들은 그 예수님을 따랐다 그 소리예요. 이 예수님만이 나의 삶을 뭐 해줄 수 있어요? 구원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만이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만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나의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의 이 끊이지 않은 이 죄의 습관뿐만 아니라 그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근본적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그 구원자가 누구냐, 메시아가 누구냐,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그 왕이 누구냐, 이 메시아라는 이 예수님이라는 이 분명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있으니까 그들은 뭐 한 거예요? 예수를 따랐다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성도님들 신앙생활 똑바로 하시려면요 예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신앙생활이 되지. 이게 예수님이 그냥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단지 병만 고치시는 분이에요? 아니래. 그분은요 하늘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그 모든 통치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구약 역사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제사장, 그렇게 수많은 이 선지자, 그렇게 좋은 다윗과 같은 왕을 보내도 이들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가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 다 무너지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그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떤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는지를 보여주신 분이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요 곧 하나님의 나라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실체였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제자들이 물론 참 예수를 따를 때 그 예수를 다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 이 제자들이요, 정말 이 예수를 따라야지만 그들은 알았던 거예요. 나의 정말 이러한 물고기만 잡으면서 이 갈릴리에서만 있었던 그런 자신들의 삶이었는데, 여기로부터 나를 건져내서,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들은요 매일매일 하루 그냥 물고기만 잡다가 그냥 물고기 못 잡으면 허탕치고 그냥 그물만 이렇게 닦으면서 그냥 그런 삶을 살았던 자들인데, 그건 하나의 그의 일상이고, 정말 우리의 현실 또한, 내 현실도 그걸 내가 바꿀 수가 없어, 내 현실을. 그런데 이 나라의 현실도, 유다의 현실도 이 로마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루하루 그냥 그 로마의 식민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삶을 완전히 바꿔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분이 누구세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분을 만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따르라고 하는데, 여러분, 물고기와 그물, 내가 그거 붙들고 여러분 그분 따를 수 있겠어요? 버리고 뭐예요?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자기 부인이다, 그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예. 예수분이 나의 인생에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없으면은요, 여러분, 어떤 때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것 같다가 어떤 때는 내 마음대로 했다가,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는요,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제자는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자들이 아니라 그런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하고 그 실제를요 삶으로 체험하고 경험한 자들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세 때 말씀을 나누겠지만, 여러분, 성경에서요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무리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무리들은 다 사라집니다. 근데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단적으로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뭘까요? 뭐예요? 무리는요 자기 그물과 배를 버리지 않는 자들입니다. 제자는요 주님을 위해서 세리라는, 물론 로마로부터 정말 큰 돈을 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잘못된 걸 아니까 자신의 그 직업, 좋은 직업도 버릴 수 있는 게 제자입니다. 그 대표적인 자가 누구예요? 마가복음을 적은 마태죠. 그리고 그 물고기를 잡는 고기와 배를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은요 어떨 때예요? 그 예수님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실제 삶에서 그거 경험한 거예요. 그들이 보았고, 내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봤고, 주님 난 죄인입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했고, 그래 날 떠나세요. 그런데도 그 주님은 그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 주님의 사랑을 그는 경험했어요. 그랬을 때 제자는요 주님을 따르죠. 여러분, 그게 제자예요. 제자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고 선포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한 자들이 제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경험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것을 알기에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게 제자들이다, 그 소리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제자들은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이 왕이시기에 나의 삶을 책임질 수 있고,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따르는 자들이 뭐예요? 제자들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참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자, 이렇게 주님께 제자가 된 이런 제자들이 있는가 반면에, 여러분, 성경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19장에 이런 한 청년이 있어. 부자 청년이 있는데, 그는 자기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네,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이 주님께 따라왔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잘 알죠.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래, 네가 정말 나의 제자가 되고 싶으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부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그 돈, 그거를 다 팔아가지고, 너희 그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어떻게 하래요? 가난한 사람들이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뭐예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죠? 그렇게 했어요. 이 청년이 근심하면서 갔대요. 근심하면서 줄을 떠나갔어요. 그리고 돌아왔다는 얘기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 부자 청년에게 주님께서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에게 그 재물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왜 하신 걸까요?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은요, 왜 결국은 돌아오지 못한 걸까요? 결론은 이 부자 청년은요,
그의 인생에서는요,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는 뭐가 더 큰 거예요? 뭐가 더 좋은 거예요? 돈입니다. 분명해요. 이 부자 청년은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인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 소리는 주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주님을 따른다고 왔잖아요. 왔지만 따른다고 왔던 것은요, 주님을 알기 때문이죠. 모르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니까 와가지고 내가 제자 되고 싶습니다 했겠죠. 안 그래요? 그런데 결정적인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를 정말 알아야지만, 진짜 알아야지만 제자가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요, 그러니까 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보다 뭐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돈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려면 돈이 더 중요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요 결정적으로 돈이 그의 구원자인 거예요. 그랬을 때 그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이게 바로 무리다, 그 소리. 무리. 주님을 알지만,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뭐예요? 쉬우니라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 부자라고 천국 못 들어가요? 그거 아니죠. 어렵다는 거예요. 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부가 많잖아요. 그럼 또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거예요. 결국 나의 죄를 용서받으려면은요, 뭐 있으면 용서받을 수 있죠? 율법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를 많이 갖고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죄 용서를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재물을 많이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죄 용서 받으려면 재물을 사가지고 그 재물을 희생 재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재물이 많으면은요, 어려운 사람도 구제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과 그 당시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부자면 천국 가는 것도 더 유리하다. 그러니까 부자면 하나님께 좋은 재물도 드릴 수 있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줄 수 있고 하니까 부자들은 훨씬 더 그만큼 천국 가는 게 쉽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님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간다는 그 소리가 아니라요, 부자는요, 그러니까 천국은요 부자라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오히려 부자이기 때문에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으니까 그거 갖고 내 죄 용서함 받고 제사 드리고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그런 생각에 대해서 주님은 딱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낙타 있잖아요. 바늘구멍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자는요,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부가 뭐가 될 수 있어요? 그 구멍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그에겐 방해꾼이 될 수 있다,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자들은요, 그러니까 돈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천국은 부자라서 들어가고 부자라서 못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니라, 천국은요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놀란 거예요. 25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제자들도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뭐냐면 부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부가 많은 거고, 또 부자들은 그렇게 부하니까 그걸 갖고 자기 죄를 용서받고 하니까 죄상을 받으니까 천국 당연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예수님이 뭐래요? 돈 많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오히려 부자는 그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거나 똑같아.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 제자들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질문해요?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해야지만 그럼 천국 들어갑니까? 그 질문이 25절이란 말이에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어떻게 해요? 다 하실 수 있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으로서는 부자 삭개오도 부자이라도 그는 천국에 가는 거고,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 믿지 않고 주님 의지하지 아니하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예. 오직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으로서만이다, 그 소리예요. 말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요, 13절 마태복음 13절 14절,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없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요, 결국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이잖아요. 왜 구원의 문을 좁은 문이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성도님들, 왜 얘기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셨나요? 왜 구원으로 가는 문은 좁은 문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내가 주님 외에 의지하는 뭐 산더미 같은 좋은 것이 큰 것들을 많이 지고서는 여러분 좁은 문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좁은 문 들어가려면 내가 지고 있는 그 좋은 세상적인 거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그게 과거의 상처가 됐든 미움이 됐든 아니면 내가 의지하는 뭐 이런 뭐 부가 됐건 뭐가 됐건, 여러분 그걸 버려야지만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요, 뭔가 다 짊어지고, 예? 그게 뭐 과거에 뭐 원한이 됐건 아니면 뭐 그게 뭐 상처가 됐건 아니면 그러니까 부정적인 그런 짐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나의 어떤 그런 백그라운드, 뭐 학력 좋은 대학 나왔어, 뭐 우리 아이들 대단해, 뭐 하여튼 내가 이 집도 크고 뭐 내가 교회에서 한 것도 많고 막 그런 막 이 업적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가졌다고 해서 그러면 통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요 똑같아. 그거 다 내려놔야 돼. 그럼 뭐만 가져야 그걸 뭐만 남고 다 안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 소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의 관계, 그것만을 가진 자만이 그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다,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오늘 나를 따르려면, 이 말은 주님께서 나를 따르려면 그 말은요 결국 여기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또는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려면 이 모든 것 뭐가 있어야 돼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는 그 소리입니다. 자기 부인이. 예? 자기 부인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들어간다는 그 소리예요. 어디에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천국은요, 성경에 보면은요, 천국을 들어간다라고 어떤 장소적인 개념으로 말할 때도 있고요. 예수님의 천국이 너희 가운데 있다, 지금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천국을요 지금 현재적으로 말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뭐 하나만 보면 안 돼요. 정확하게 잘 보셔야 돼요. 이단은요 하나만 갖고 이게 맞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단이에요. 근데 주님께서요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럴 때는 미래적으로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정말 그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그곳에서 살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만 있어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뭐 했대요? 임했다. 그 말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 완전하게 우리에게 임할 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슬픔도 없고 걱정 근심도 없고 그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죄도 없고 슬픔도 없고 걱정도 없고 없겠죠. 근데 그거를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는 오늘날 이 현재 속에서도 그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로서의 천국이 임했다라고 말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 이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죄를 주님께 맡기고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정말로 주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정말 돌아서는 이런 회개와 회심이 있으면,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 회개한 자들에게는 우리에게 뭘 넣어주십니까? 우리에게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즉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그분에 의해서 우리는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러니까 뭘 믿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모든 죄 용서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그분을 통해서 해결받게 주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뭐냐면 이 베드로와 첫 제자들이 내 힘으로는요 여기로부터 나올 수가 없어요. 갈릴리로부터 나올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요 지금 나의 이 현실을 내가 극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능력과 가지고는 안 돼. 근데 부자는요 그거 없어도 내가 가진 돈으로 돼. 내가 가진 어떤 나의 상황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어. 내가 왕이야. 내가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의 종교적으로 그냥 교양적으로 뭐 그 정도 수준의 예수는 믿을 수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정말 살려주실 수 있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나에게 있어서 정말 절실한 그런 부분은 되지 못한 거예요. 부자 청년은.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이 시기에 내가 그분을 따른다고 할 때 주님은요 그걸 기쁘시게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 너는 됐어 내 거야 너는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 그거를 확증으로서 넣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다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그 소리는 예수님은 그런 말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에게는 그때는 예수님이 원보혜사셨어요. 제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걸어 다니시고 그들과 함께 밥 먹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직접 보혜사가 되셨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주님이셨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셨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에게는요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그들은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럴 때 놀라운 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시킨 대로 하니까 그들도 뭐 했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그들이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갈 때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김호성 집회 때 말씀 나눴지만 이 베드로가요 그 풍랑 있는 바다에서 저쪽에서 예수님이 불을 걸어오시는데 모두 다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다 유령이라고 그럴 때 베드로가 말을 하네요. 만약에 당신이 주님이시라면 어떡하라고요?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오라 말씀하십시오. 그럼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나도 걷겠습니다 할 때 주님이 오라 하시니까 베드로가 그게 주님이신 것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했잖아요.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걸었다 그 소리. 그게 뭐예요?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시대를 맞이했어요? 성령 시대를 맞이했어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셨던 그 성령이 이제 누구에게 임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했어요. 똑같이.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분은 우리를 뭐 하기를 원하세요? 인도해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자기 부인은 무엇부터 시작하냐면 여러분 오늘 보면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기 부인은 무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없고서는요 이 말씀을 따를 수도 없고요 이 말씀이 제대로 적용될 수도 없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이 말은 뭐냐면요 이미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선택하셔서 부르셨고 그 부름 앞에 예수님만이 나의 삶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이 그들의 주님이 되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거죠.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고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뭘 넣어주세요? 성령을 넣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성령이 여러분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요. 예수님이 제자들 떠난 적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공생애 동안. 누가 떠났어요? 제자들이 떠났지. 그런데도 주님은 항상 내가 너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하겠다고? 함께 하겠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시니까 말씀하셔서 내가 떠나야지만 너희들이 이전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할 수가 있어.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나서 그들에게 내가 떠나지만 너희들 이거 기다려. 위로부터 약속한 그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너희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함께 이 성을 지켜. 그랬을 때 그들이 오순절에 그 성령 그 체험 성령 강림이 일어났을 때에 여러분 그 성령이 그 제자들을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할 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역사가 지금 사도행전에서 끝났습니까? 그게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역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역사다 그 소리예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해요? 부인하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기 부인은요 절대로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은요 뭐를 의지해서 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서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움이 없고서는요 자기 부인이 될 수 없어.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냐? 자기 부인을요 내가 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오면 부담스러운 거야. 이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하여튼간에 고난이야. 힘든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건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성령이 거하시는 임재하시는 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그 소리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떠나지 말아야 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요 로마서가 우리에게 너무나 잘 가르쳐줘요. 로마서 7장 18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속, 내 육신에 자 뭐가 거하지 않아?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어디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데요? 우리 영혼이 아니에요. 어디예요? 육신이라고 했어요. 육신. 우리 육신에는요 뭐가 없어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육체가요 선을 행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예전 습관대로 그냥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 아직 죄가 있어요. 여기서 이 육신은 우리의 육신은요 죄된 본성이 아직까지 우리의 육신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이게 있어요. 이게 이 육신이 그러니까 예전 죄던 습관을 따라가는 거, 이전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가는 게요 교회 다녀도 여전히 우리에게 그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삐지고 여러분 세상 거 더 좋아하고 그게 우리예요. 저예요. 예외 없이 여러분 다 있어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요 뭐와 싸워야 되냐면 이 육신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과 싸워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면은요 이 육신과 싸우기 위해서 날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날마다 뭐 한대요? 죽노라. 그럼 맨날 자살한다는 소리예요? 그게 아니라 이 육신을 죽이는 거예요. 육신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육신을 뭐로 죽이냐고. 여러분 이 육체를 뭐로 죽여요? 그럼 맨날 막 자해해야 돼요?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이걸 죽이냐고. 뭐로 죽이는 거예요? 성령으로 죽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7장 바로 뒤에 8장에 오면 이게 성령장이잖아요. 8장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기쁘시. 육신에 있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살아.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 내가 육신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경험도 없고 해보지도 않았고 시도하지도 않았고 맨날 그러니까 어떻게 나는 안 돼. 나는 또 죄 지었어. 맨날 무기력한 그리스도인. 이게 뭐냐면 근데 그렇게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 소리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만일 너희 속에 누가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 소리는 너희들은 물이라는 소리예요? 제자들이라는 소리예요? 제자라는 소리예요. 제자. 너희들은 제자다 그 소리예요. 영이 거하시면 그러니까 너희는 어디에 있지 아니하니? 육신에 있지 아니한다.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요 육신에 있지 아니한다. 이 소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걸 전제로 말하는 거죠. 너희는 성령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요 빼도 박도 못해. 그는 육신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죠. 제자가 아니죠. 그렇죠?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죠. 성령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11절 뭐래요? 예수를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에서 뭐예요?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뭐 하시면.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잊지 마세요. 거하시면이라는 오늘 이 단어 있잖아요. 거하시면 이 거하시면 이 날이 오케이오라는 헬라어 이거는요 집을 짓고 산다 그 소리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요 집을 짓고 산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서요 집을 짓고 산다는 걸 우리는 항상 인식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우리가요 친해지는 법을 잘 모르기도 하고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이게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요 주님이요 인격적으로 내 안에 현존하시다 그 소리예요. 진짜 있다 그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 중에 청년도 그렇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게 진짜 믿어져요?
믿어지는 청년 대단. 저는 안 믿어졌어요. 제 목사들이지만, 예? 목사들이고 제가 대학교 한 2학년 3학년 때까지도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는 받고 살았죠. 그런데 정말 성령이 그러니까 있다가 없다가 했지, 성령이 매일 내 속에서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도 떨어져 있다 보면은요, 여러분 어때요? 있는지 없는지. 이게 교제가 없고, 예? 관계가 없으면 그냥 밥만 먹고 가고, 여러분 그러면 이게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진짜 죄송해요, 까놓고 진짜 성령님과 얼마나 우리가 진짜 친하게 지내면서, 그러니까 내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성령을,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 체험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 중에 이렇게 하면 성령님을 진짜 얼마나 체험해 보셨냐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또 성령 체험한다니까 뭐 막 은사적인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의 체험은요, 인도도 있고요, 성령은 우리의 생각도 바꾸시고요, 성령은 우리에게 성품도 주시고요, 또 어떤 분 이것만 얘기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봐요, 병도 고치시고요, 귀신도 쫓으시고요, 기적도 행하시고요. 성령은요, 우리 안에서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치우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성령 그냥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막 이것만 막 거기 매달리니까, 성령님을 통한 성품적인 거, 내가 말씀을 읽고 성령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까 찬양 중에 깊어진 삶을 줄게, 이 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게 너무나 감격이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불러주셔가지고, 예? 하나님의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여러분 성령의 은사 가운데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가 있잖아요. 그냥 감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은사는 주신 것 같아요. 지식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이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달고 오면 말씀이고, 그러니까 막 성도님들 이걸 막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절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막 설교 시간 막 길어지고 하는 게, 막 은혜 받은 거를 막 더 나누고 싶고 막 이러는 게, 이게 은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은사는 좀 절제도 필요하죠. 예.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 진짜 신유의 은사도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걸 분별하는 것도 은사도 있고, 이 다양한 건데,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이렇게 치우치다 보면은 이거는 맞고 저거는 틀리고, 그리고 질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균형이 깨어져 버리면.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중에 분명히 방언도 하실 수 있고 뭐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절제가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은사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유익을 주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모든 것을 누림에 있어서 성령은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가 안 되는가를 보셔야 돼요. 예? 내가 진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가 안 되는가. 사랑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요 진짜 신유의 은사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공동체,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중보기도팀 정말 너무 감사한데, 또 몇몇 분들 중에 정말 우리 성도들 간에 힘든 사람이 있으니까, 예? 우리 성도들이 오히려 신방 가가지고 밥도 사주고 기도해주고 하니까 그런 성도 막 회복이 되고, 오늘 그런 얘기 누가 하시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 예? 그게 뭐냐면, 그런 은사들이 함께 있을 때 공동체가 서로, 결국 그게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바 되어질 때, 그 사랑이 흘러넘칠 때, 하나님은요 그 공동체에서요 그런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놀라운 변화들을 일으키시는데, 이런 모든 것의 시작점은 내 안에서 성령님이 뭐 하신다는 거? 거하고 계신다는 거. 그만큼 여러분들을 뭐 하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거기 거하시겠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해 막 쌩까고, 예? 얼마나 주님 무시하고 내 맘대로 살고 하는데도 성령님이 떠나세요 안 떠나세요? 안 떠나신대.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여러분을 뭐 하신대? 성경이 기록해 놓았잖아.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신대? 요한복음 3장 16절. 예처럼 사랑하사. 예? 자기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독생자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요 우리 안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지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사람들이 날 안아주고 해도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게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으니까 거기서 막 열등감에 빠지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심을 깨달으면 때로는 병 고침이 안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몸이 병의 고침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병 고치고 못 고침 당하고 그런 것보다 정말 중요한 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게 해주셔서요 그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그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새로운 차원의 그 비전, 새로운 차원의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삶이 어때요? 가치 있어진다는 거지. 아멘이십니까? 내가 병들었어도, 내가 약해도. 근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요 안달하면 사는 거야. 하나님 나는 왜 병 안 고쳐주시고, 왜 나의 삶은 항상 왜 이 모양 이 꼴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돼야 돼? 항상 병이 고쳐져야만 돼. 항상 사업이 잘 돼야만 돼. 항상 애들이 만사 형통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그게 만약에 안 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걸 해줘야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럼 그걸 안 해주시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다른 종교에서 막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종교 믿고도 막 잘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내 조건대로 움직여야지만 그게 하나님이십니까?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내가 풍부에 처하든지, 예? 내가 정말 빈곤에 처하든지 그 어떤 것에서도 내가 뭐 하는 것을 배웠다?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그럼 자족하게 하는 것은 누가 주시는 힘인데? 성령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모든 게 잘 내 뜻대로 돼가지고 잘 돼가지고 할렐루야를 외치는 그런 삶입니까? 아니면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돼가지고 나를 부인함으로 나를 완전히 하나님께 빈 그릇 만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세요. 예? 여러분 자기 부인은요 성령을 통해서 나를 비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마음대로 사용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놀라운 새 일을 경험하는 게 여러분 정말 그게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어서 8장 12절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요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러분 이 말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자 보세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뭐예요? 아들이라. 여기서 이제 교리가 갈립니다. 예. 알미니안주의,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좀 알고 장로교하고 장로교 교리와 감리교 교리가 갈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거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육신에는 아직까지 내 정욕이 있잖아요. 죄된 본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죄된 본성대로 살면 너희가 죽는다는 말은 뭐예요? 죽는다는 건 말은 뭐예요? 영적으로 죽는다 이 말은요 결국 구원 받는다는 소리, 못 받는다는 소리예요. 이게 못 받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약간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성령이 있는데, 성령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육신대로 사는 게 어떤 면에서 이 자유의지니까 내가 그 자유의지로, 근데 그 육신대로 쭉 이렇게 내가 살다 보면 결국 그 사람은 결국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죠? 이게 사실 알미니안주의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게요 성도들에겐 정신 차리게 만들기엔 딱 좋아. 예. 내가 성령이 있어도 여러분 그렇게 따위로 살면 구원 못 받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훨씬 더 긴장감도 있고, 그렇죠? 근데 우리 장로교회는 성도의 견인교리가 있어가지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성령은 우리를 주님 앞에 서는 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견인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우리에게는 정말, 예? 근데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잘못 이게 가르쳐져 가지고 성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장로교 교인들은 그건 들었어. 성도의 견인 교리는 들었어. 성령이 있으면 성령은 절대 떠나지 않아. 그러니까 성령이 있으니까 내가 이 세상 막 살아도 난 주님 믿거든요. 뭐를 믿어요? 성령이 계신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어. 그러니까 난 천국 가, 안 가? 이렇게 되니까 잘못하면 장로교회는 뭐가 무너지냐면 윤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거 하나만 좀 봅시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를 보세요. 고린도 후서 13장.
고린도후서 13장 여러분 5절을 꼭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직접 찾아서 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찾으셨어요? 찾으셔야죠, 권사님. 자막 없어요. 권사님 성경 없으세요? 네. 그러면 잘 들으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어떻게 시험하고. 이 말은 네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네가 뭐 해야 된다고요? 시험하고. 그리고 너희 자신을 뭐 하래요? 확증하라. 그러니까 네가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네가 그거 따져봐야 된다 그 소리예요. 네 혼자 생각하지 말고 정확하게 이 너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확증해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뭐예요?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성령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지 아니신지는 누가 알아야 돼? 내가 진짜 알아야 돼요. 내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렇다면 내가 매일매일 삶 속에 자기 부인이 되는 삶을 살고 있어. 그럼 그 사람 성령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확실히 있는 거죠. 성령을 따라 자기 부인을 하면서 사는 사람은 당연히 뭐가 있어요? 성령이 있는 사람. 그럼 그 사람 믿음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죠. 그런데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뭐한 자래요? 버림받은 자다. 구원받지 못한 자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여기 로마서 여기 표현 있잖아요. 18절에서 이거를 우리 장로교 교리로 제가 해석해 볼게요. 개혁주의 신학, 장로교 신학.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말은 뭐냐면요. 나는요 성령이 있다고 생각했어. 근데 내가 봐도 다른 사람들 봐도 저분 진짜 성령이 있는 거 맞아? 만약에 그렇다면, 그리고 성령이 있다면은요 물론 저도 죄 짓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따라요? 회개가 따릅니다. 회개가 따라요. 하나님 앞에서 절실하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말씀과 기도로 성화가 되어 나가는 거예요.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데 이게 바뀌지를 않아. 누가 봐도. 근데 그 자기도 알아. 네? 그러면 여기 보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이 말은 내 안에 난 성령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육신대로 살고 있어. 그럼 그 사람 성령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교회 안에 쭉정이도 있고 뭐도 있어요? 알곡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긴장하셔야 돼요. 성경은요, 성도의 견인교리는요, 아무 때나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내 생각으로 성령이 있다라는 생각을 나 구원 받았어가 아니고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 위대한 사도도 날마다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뭐 한대? 죽노라. 여러분 오늘 금요기도에 왜 나오셨어요? 여기 나오신 분 정말 대단하신 분. 죽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내가 안 변해. 내가 안 죽잖아요. 그래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죽여주시고, 그죠? 그래서 내가 죽으면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죽으면 그때 우리에게 뭘 채워주십니까? 성령의 충만을 주십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 반드시 뭐하고 연결되냐면 뭐하고 연결돼요? 성령 충만하고 연결된다 그 소리.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에너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 없이도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 없이도 설교할 수도 있고 목사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 없이도 내가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근데 알아요. 내가 금방 나가 떨어져요. 조금만 힘들고 어렵고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나가 떨어져요. 내 힘으로 끌고 갔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뭐로 충만해야 돼?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가 이 상황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끌고 가세요. 그게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이에요. 주님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가 아니라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는 소리는 내가 너에게 내가 너에게 뭘 주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 한 가지만 마지막.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요, 요것도 꼭 보셔야 돼요. 뭐냐면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를 뭐예요? 지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니까 나는 그냥 팔자만 끼고 가만히 있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기도만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 여러분, 그것도 성령 충만 아니에요. 내가요, 십자가는 누가 져야 돼? 성령이 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힘을 주시지만 그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십자가를 지는 거는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는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건 뭐냐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고난을 넉넉히 지고 나아가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고난이면 감당하지 못해서 쓰러지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고 절망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런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기도도 하는 거예요. 기도가 쉽습니까? 이 자리에 정말 나온 성도님들 이게 쉽습니까? 그럼 다음 주 모르겠어요. 정말 간절히 바라는 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돼요. 아직까지 이 성령 충만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정말 직분은 받았고 했어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만나는 게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많으실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런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체험도 필요한 거예요. 체험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은요 방언 구하세요. 기도가 되시는 분들은요 방언 없어도 기도합니다. 예. 그런데 기도가 안 되니까 그런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공동체에 기도하는 삶으로 바꾸시는 게 방언의 은사예요. 예? 그런데 방언 은사 없다고 여러분 기죽지도 마세요. 내가 똑똑히 말하면서 기도할 수 있으면 그걸로 기도하시면 돼요. 꼭 방언 기도할 필요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내가 선포하면서 똑똑하게 기도하면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입으로 정말 내가 더러운 말만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러신 분들은요 꼭 성령 충만 방언 기도 받으십시오. 내 혀가 바뀌어야 돼. 방언은요 내 혀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통제하지 못할 그런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체험이에요. 나를 사로잡는 걸 체험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 체험은 그런 거예요. 나를 온전히 주님께 드릴 때 사실 병고침도 기적도 여러분 한 80% 믿고 드리면 기적 안 일어나요. 완전히 하나님께 나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병고침도 주시고 놀라운 기적도 행해 주시고 그걸 통해서 그 작은 믿음을 겨자씨 같은 믿음을 큰 믿음으로 주님께서 바꿔주시는 게 체험이잖아요. 그 체험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금요 성령 집회는 좀 우리 성도님들이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 특세를 하는데 전 하나님께 정말 간구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좀 체험케 해주세요. 체험케.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도 일어나고 하나님 이런 체험을 통해서 정말 삶이 뒤집어져가지고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 나라가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내 현재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골로새서 1장을 볼게요.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어떻게 해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어떻게? 따라! 이 말은 뭐예요? 내 안에 뭐가 있어? 성령님이 계시죠. 그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하세요? 이끄시죠. 그 성령님을 내가 따라야 돼. 그 성령님을 따를 때 나에게 생각을 바꾸시고 나를 도전해 주시고 나의 가슴을 막 뛰게 하시고 아 그래 내가 정말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해야지. 아 그래 내가 이번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 받아야지. 폭삭 정말 복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막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건 성령님이세요. 그러면 그걸 따라 힘을 다 여러분도 뭐 해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수고해야 된다고. 그냥 가만히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순종으로 나아갈 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사역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요. 그래서 오늘 이 자기 부인과 성령 체험이 우리에게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부터 뭐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능력 있는 성도들 되시고 정말 능력 있는 저 목사 되었으면 좋겠고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